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오늘날 유럽 교회를 많이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며 답을 찾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선교 사상,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그런 선교 사상이 중소교회, 추구하는 중소교회를 정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답을 찾는다 하면은 좋은 시간이 되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다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종교개혁가들의 선교 사상을 보면은 종교개혁가들의 선교 사상에 관해서 많은 논쟁들이 지금 확해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선교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은 종교개혁가들의 선교 사상에 대해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에 대해서 이들은 선교 무관심론자들이다. 참 어렵게 사진도 다 있는 사진이 안 나와요. 한번 나왔어요. 사진 나왔어요? 예. 예, 나왔어요. 아니 나왔어요. 빠르게 안 나옵니다. 원래 이렇게 남의 물건 사용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다 뽑아서 다 했는데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한 번 더 누르고는 폴리버트에서 아니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스타브 바레르는요, 하나의 선교학자인데,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는 종교개혁가들에서 선교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상당히 힐난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아마 복음주의 학자들은 선교를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선교라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구스타브 바레르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학계의 선교학자가 폴 히버트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선교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분은 여러분께서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워낙 좋은 말인데 100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은 폴 히버트 교수는 그들은 종교개혁가들은 예수의 지상명령이 원사도들에게만 해당된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들 사도에 의해서 당시에 알려진 복음은 세상 끝까지 완전히 전파되었다 해서 종교개혁가들의 그 선교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금세기 최고의 선교학자인 역사학자인 케네스 라투렛 교수님은 원래 7권의 책을 냈습니다. 선교 확장사라 이제 책을 번역했는데, 이것이 이제 1, 2권으로 연합돼서 나왔는데, 두 번째 책이 이제 A History of Christianity를 보시면은 1500년부터 1750년까지를 개혁과 확장으로 봤는데, 1500년 이 시기를 어떻게 그러면은 정체성을 가지고 기록을 할 것이냐 할 때, 케네스 라투렛 교수님은 1500년대를 개혁에 중점을 뒀습니다. 복음 전파가 없는 데죠. 이와 반면에 1750년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하면은 윌리엄 캐리가 선교했던 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됐을 때는 18세기 말로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러한 복음주의 학자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선교를 많이 했다. 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제가 또 존경하는 분인데 데이비드 보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아공의 성리학 교수였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루터는 참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선교 사상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에큐메니컬 지역에 있는 교회들, 특히 이제 유럽의 교회입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교와 전도의 그런 개념을 정의할 때에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전도는 국내 전도고 선교는 이제 해외 전도라고 보는데, 소위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은 이런 전도와 선교에서 그 보도 라인의 경계를 그걸 채는 다 와해를 시킵니다. 그 이유는 선교지인 중국과 인도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유럽 땅이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은 이런 루터가 보시면은
루터도 뭐 선교를 했느냐 이제 하면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 선교도 하고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했는데 오늘날 관점이 보시면은 다 어떤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영적 갱신 운동 이런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르나 엘러트라는 분도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선교 사상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또 책이 안 나오네요. 폴 에리스라는 분은 종교개혁가들의 신앙이 나타난 교회라는 그 책에서 종교개혁가들에게 선교 비전과 선교 활동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선교 사상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문화권에 가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런 모습이 있느냐. 제가 나중에 사전에 보면 알겠지만은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국가교회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추구하는 제가 이제 학회에 가면은 독일 학자하고 늘 싸웁니다. 독일 학자들이 늘 혹시 독일 오신 분은 없죠. 독일에서 온 학자들은 그들은 이미 국가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 위트니 시작하는 게 입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이미 국가교회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디아코네, 승기, 봉사, 복시 이런 게 강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 에클레시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며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이런 위트니에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의를 강조하지 않고 어떻게 거기에 성긴 디아코니아만 교제만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그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루터와 깔뱅도 제네바라든가 프랑스, 브라질 여러분 이제 노트에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이제로 혹은 이원 동일 문화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인글 역시 이게 보시면은 이원 선교를 하는 것을 그가 찌리교에서 교회의 어떤 자체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의 그 선교 신학은 그들이 교회론에서 국가교회라는 교회를 출발하게 되는데 루터는 사실 그런 이신칭이 여러분께서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로마서 1장 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이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발트브루크 가서 찍은 사진들인데 이 독일가 찍은 사진인데 하나도 안 나오네. 우리 조목사님 어떻게 된 게 제가 가서 발트브루크 성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들이 이게 다 제가 그리고 루터가 성경 번역하는 것도 제가 다 찍어서 올렸는데 그래서 이 사진이 지금 너무 없어서 제가 참 아쉬운데요. 여기서 보시면 루터는 이제 성경 번역을 14번째 이미 그분 앞에서 13번의 성경 번역을 했는데 루터가 참 우리에게 주는 좋은 메시지가 있어. 그가 이신칭이라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한번 102페이지 각주 23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럽교에서 라틴어를 통한 로마 카톨릭의 해결성을 사라지게 하였고 각 지역의 토착적 언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다양성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다양한 신앙의 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참 큰 강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국가교회 시스템에서 유아세례를 주장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어떤 신앙의 고백, 성인의 침례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또 저희들이 반박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3페이지에 가시면은 전신자 제사장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만인 제사장설 혹은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평신도 제자와 평신도 사역자하로 부르게 되는데
야, 오늘 사진 다 나옵니다. 1179년에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가 있습니다. 그 사진도 제가 다 올려놨는데, 라테란 종교회의에 보시면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라테란 종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각주 26번을 보시면은 평신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설교를 금합니다. 그래서 탐원학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로지 사제가 복음을 전하고 평신도들은 사제가 허용을 하면은 대신 성경을 낭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179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신학적으로 무너뜨린 사람이 루터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큰 박수를 보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주 26번에 그가 하지만 그의 제사장 원리는 한계를 지녔는데, 그의 원리는 개인적인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신자 제사장은 1차적으로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인적인 제사장의 정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이러한 국가교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국가교회 선교를 하게 되고요. 이런 국가교회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아예 안 나와요. 국가교회의 시스템은 초대교회에 추구했던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가정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좀 원화적인 표현하면 도모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에 오늘 조금 전에 우리 한원주의 운동, 원영교회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초대교회는 항상 집에서 모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그 다음에 눈바의 집, 그 다음에 스데바나의 집, 소소데네의 집, 수많은 집들에서 모이는데 그 집이 바로 도모스예요. 이 도모스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말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5천만이었는데 처음에 이런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도모스 교회 시작할 때는 초로 한 20인에서 4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요. 이와 반면에 아까 제도적 교회는 가정교회 도모스 교회가 형성되기 300년 전에 이미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회당의 숫자가 무려 500만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회당은요,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요. 그리고 도모스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모스 교회의 시스템은 콘스탄틴 대제가 자신의 어떤 권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 제가 말씀드렸던 성숲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터키 이제 이스탄불에 가시면은 바실리카 양식의 화려한 건물 양식을 짓지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역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국가교회 시스템인데, 제가 참 놀란 거는 제가 독일에 가서 루터교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다행히 이곳에 정말 주님이 임하신다. 그래서 저는 참 루터교회라 하면은 참 수박하고 좀 그래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모든 환상을 다 깨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보다 더 화려한, 사실 루터 자체가 추구하는 것이 특별히 소위 말하면 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루터는 문화 속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던 그런 길이 있다 하는 것을 그가 추구를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모든 건물 양식에 다 있어서 참 한편은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이런 종교 개혁가들은 평등 사상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웅교육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국가교회 시스템 자체는 결국은 집단계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화면에 다 실었는데 국가교회 시스템에서 우리가 말하는 신자들의 교회,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해서 정말 못 무너지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개종하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한꺼번에 다 개종을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은 집단 예종이 프랑크 족의 왕이었던 클로비스 왕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국의 캔터버리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어거스틴을 통해서 개종했던 캔터버리 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집단 개종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교회 시스템은 텍스트가 성교하는 것보다는 전형적으로,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직자 중심의 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신자들의 교회를 추구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아나베프티스트의 운동에 대한 105페이지의 생성 배경은 다 지나가겠습니다.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아나베프티스트의 그런 신학을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자, 잠깐 제가 한 30초 내에 보지 못했던 거. 부스타이 발언했고. 어이구,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까 책도 나오고요. 발트브루크, 저게 멋있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가서 찍었고요. 뽀샵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루터가 성경했던 곳에 가서 루터가 10개월 동안 성경 번역하면서 정말로 고민했던 장소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라틴 종교회의가 있던 대회의장입니다. 이곳에서 평신도들에게 설교권을 박탈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요. 그게 20세기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모스교회, 가정교회 모습이 있고요. 이게 성수피아입니다. 보시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중심의 사역이 아닌 건물 중심의 사역이 당시 국가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아시고요. 클로비스의 왕과 어거스틴이 이제 캔터버리 가서 복음 전하는 장면, 그리고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스위스 가서 현재 찌리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교회의 모습인데, 자, 제가 빠른 시간으로 해서 마지막은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교회로 있어서 국가교회 시스템과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은 윌리엄 이스티브라는 분이 사수했던 교수님인데요. 참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주 50분입니다. 106페이지. 윌리엄 이스텐 박사는 분명한 교회론이 없이 복음 전거의 아나베프티스트 형태가 발전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그레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그레벨은요, 보시면은 최초로 이제 침례를 준 사람인데, 교회란 그리스도를 무리로 삼고 신자들은 그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교회야말로 진실로 삶과 고통 가운데서 형제 교제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자의 외적 소속감과 사랑의 내적 소속감을 갖게 해준다며 교회론의 계력을 주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교회와 국가의 그런 분리가 된 자유교회를 추구하는데, 참 이런 좋은 모델을 아나베프티스트가 추구해주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에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더 빌리블 처치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읽었는데요. 우리 침례교회는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도널드 덤바가 쓴 책인데요. 신자들의 교회의 7가지 특징을 소개해 주는데, 이 신자들의 교회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주 54번에 제가 미리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신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프랭클 리텔은 이런 아나베프티스트는 각주 55절에 보면은 아나베프티스트의 말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구원한 사람들이라며 이런 신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선교 전략은 과연 국가교회를 추구했던 주류 종교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의 선교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아나베프티스트가 우리에게 주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각주 56분에 보시면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사제만이 교회 사역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는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각주 57번에 선교 대의 명령이 사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믿어서 평신도 훈련을 담당했는데,
닥 스레드 박사님은 그 한 샘플로 후트라이트 선교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책을 참조해 주시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베프티스트 선교 전략은 건물보다는 사람 중심의 선교를 하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상당히 구약교회 중심의 선교였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노아 방주의 역할이에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 너희들이 와서 교회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교회의 냄새가 아주 적습니다. 이와 반면에 신자들에게 아나베프티스트는요, 가서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샘플들이 이제 초대교회, 그런 도모스 교회에서 우리 뭐 가정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한국교회가 마지막 적용해야 될 분야가 뭐냐? 사실 한국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국가교회 시스템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모두 다 스스로 말하기를 신자들의 교회를 하고 신약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변질되거나 왜곡됐는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플로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을 텐데 신약교회 회복이라 하는 것은 각주 64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영어로는 프리미티브 처치, 원형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원형교회가 뭘까? 예수님 당시 때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형교회는요, 폐당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폐당은 성차별이 있었죠. 그리고 종족차별이 있었죠. 민족차별이 있었죠. 유대인 남성 외에는 누구도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00만 신도가 하면할수록 쭈그러들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도모스 교회는요, 거기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올 수 있고요, 노약자도 올 수 있고, 어린아이도 올 수 있고요, 이방인들 웰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지만 나중에는요, AD 37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그 무리 숫자가 500만이었어요. 전체 로마족의 10%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김대식 박사님 좋은 답변을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도모스교회, 가정교회의 그 정신을, 신약교회의 정신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뜨거운 소명의식에 불타오르는 자발적인 선교가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선교학교로서 요즘 우리 한국 선교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원해서 선교지에 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하는 모습이 있으면 바라면서 제가 기록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선교인데 사실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것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일치하는 선교입니다. 참되기 힘들죠. 내가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을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 에클레시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성불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소명도 사명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인데 이런 에클레시아를 추구하는 것이 111페이지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요즘 우리 선교학계의 선교적 교회 미션을 추진하는 게 요즘에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하면서 정리하면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은 신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빙의 선교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들은 오늘 우리 김영영 목사님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이거를 내 마음에만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들은 정말로 생활로 실천한 두잉의 선교를 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크게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 습관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는 이방인들이요 우리 그 사람들의 선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여기는 뭐 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에클레시아 본질, 정체성과 소명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누룩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가 등대가 되어서 야 다니엘 목사 보니까 예수 믿을 마음색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런 계획에 선봉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모든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혜 되시는 논문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육군 군종실장을 역임하셨고 또 저희 신학교에서 교회사 강사로 계시는 우리 김태신 모사님께서 논평하시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게 8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논문 개요와 긍정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희열 교수님은 본 논문을 통해서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아나베프티스트들 간의 선교사상을 예리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안 교수님은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아나베프티스트 간의 선교사상, 즉 선교신학과 선교전략을 서로 대비하여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째로 루터를 비롯한 칼빈과 제밍글리 같은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관료들의 도움으로 종교개혁을 진행시키기 때문에 온전한 종교개혁이 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상 또한 불완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원래 국가교회로 시작하였기에 선교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루터는 이신칭의와 전신자 제사장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선교의 동력을 불러왔지만 막상 자신은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국가교회를 지향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함으로써 신자의 세례나 침례 그리고 신자의 교회를 양보하였고 전신자 제사장 원리도 평신도 사역화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제사장이었기에 그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발제자는 주류 종교개혁가들의 선교는 심지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반면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자유교회 형태를 표방하면서 신자들의 교회를 이루었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신앙으로 자발적인 선교 참여와 자율적 선교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선교 전략은 주류 종교개혁가들과는 달리 성직자보다는 평신도 중심으로 건물보다는 사람 중심의 선교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로 발제자는 한국 교회의 신학교의 회복의 선교와 소명의식에 불타는 자발적 선교,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선교를 선교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논찬자는 이 논문을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루터를 포함한 주류 종교개혁가들의 불완전한 개혁을 정확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사상에서 거기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 교수님의 발제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개신교회들이 루터를 비롯한 주류 종교개혁가들에게 빚을 지고 있지만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중간에서 그만두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회로의 개혁은 성세의 바탕을 두는 자유교회로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신자들의 교회와 선교는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종교개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해가 거듭되어도 주류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으로부터 한국교회의 개혁을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과오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안 교수님의 이 두 진영 간의 선교사상 차이점 분석을 근거로 하여서 주류 종교개혁이 교회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한다는 점을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게 됩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평가는 선교학적으로 주류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넘어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선교를 한국교회 선교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주류 종교개혁가들은 국가교회나 지역교회 형태의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선교 개념인 선교는
영원 구원이라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주류 종교교육자들은 주로 이제로 영적 갱신이나 이완, 통일 언어, 통일 문화권에 머무르는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선교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자유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실패에 가까운 선교를 하였다는 데 대하여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지도자의 개종을 따르는 집단 개종 또는 국가교회의 전형적인 선교 유형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류 종교학가들은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으나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는 성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한국교회가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선교를 본받아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종교개혁의 사상과 이론을 넘어서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선교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한 가지의 제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제목과는 부합되게 그리고 잘 그렇게 내용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발제자는 주류 종교개혁가들과 아나베프티스트들 간의 선교 사상의 차이점을 본 논문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을 이 제목에 맞게 구성하였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도록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그 1페이지에 들어가는 말이 나오는 본 논문의 목적을 종교개혁가들과 아나베프티스트들 간의 선교 사상이 중세교회의 정화운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아서 한국교회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주류 종교개혁가와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차이점은 분명히 알게 됐지만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한국교회의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와 적용 방법이 미흡하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3장 한국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할 선교사상의 항목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이 개념적인 데 그쳐서 가슴에 와닿지 못했습니다. 논찬자는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선교사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3장에서 제안한 신약교회 회복의 선교회에서는 대형교회를 지향함으로써 나타나는 건강하지 못한 한국교회 현상을 언급하고, 아나베프티스트들처럼 초대교회 선교 허브인 가정교회를 통한 건강하고도 창교의 설계를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소명의식에 불타는 자발적 선교에서는 교회 성장과 교회 대형화에 길들여진 한국교회가 다시금 프로테스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 대형화로 인해서 인근에서 건실하게 자리를 잡으려고 했던 작은 교회 성도들이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작게는 몇 명, 많게는 수십 명이 큰 교회로 수평이동하는 현상은 비단 어제와 오늘의 문제만 아닐 것입니다. 기존 신자의 이동이 부흥이라고 여기는 한국교회에 헌신하지 않고 익명의 신자로 숨을 수 있는 환경, 한 주에 한 번 예배로 할 일을 다 하였다고 여길 수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을 만드는 여건 조성은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선교 소명감을 해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제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기독교 세계관을 실천하는 선교는 기독교 세계관의 그 강조점이 있으며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랑의 종으로서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선교를 하기 위한 건강한 교회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부분들은 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대한 상황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제자 안 교수님은
주류 종교개혁가들의 개혁은 신학 본질을 연구하는 비잉선교라고 한다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 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두잉선교라는 적합한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안 교수님의 비전대로 한국교회가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정신으로 다시금 개혁되어서 살아서 꿈틀거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해 주시고 이제 풀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아주 정말로 원찬을 FM대로 아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또 제가 감가했던 그런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부분들은 참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셔서 앞으로 이거를 좀 보완하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아 계셔주신 우리 장래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에는 발표자 세 분을 앞으로 모시고 질문 토론, 자유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님들은 앞좌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분 더 누구시죠? 전용석 정 교수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자유롭게 세 분 논문 발표를 듣고 좀 궁금한 것이 있다든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발표자들께서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제 끝에 계신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춘천에서 온 한국아랍웹센터의 김복희라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귀한 발표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전인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무학기파와 유학기파가 한국에 이제 있다고 했는데 이 KC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인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건 개인적인 그냥 질문이고 발표 내용과 상관없고요. 여기 그 제목에 보면 이제 잠깐만요. 회복이라고 그러면요. 환원이라고 그러면 restoration이 있고 restitution이 있는데요. 영어로. 어떤 거는 회복으로 번역하고 복원이란 말도 쓰고 환원이란 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용어 정의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종교개혁에서나 어느 교회에서든지 다 환원운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종교개혁에서 보면은 주장이 있고 실천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한국교회도 주장하는 것은 그 어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갖고 기반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있고 돌아갔다라는 실천이 있는데 종교개혁도 보면 돌아가자는 내용이 있고 돌아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발표해 주신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어느 만큼 돌아갔는지 그런 것들 좀 알고 싶고요. 또 마지막 발표해 주신 안유일 교수님 내용 중에서 맨 마지막에 빙과 두잉이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 빙과 두잉이 있다면 두잉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두 가지는 나눠지지가 않거든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나누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부족해서 그것이 참 연합이 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제가 그 메노나이트 선교사로서 또 아나베프티스트 소속된 사람으로서 빙과 두잉이 결코 나눠질 수 없는데 선교에서 이거에 빙에 초점을 맞췄다, 두잉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그런 것들 어떻게 이해될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답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KC대학교는 지금 무학기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서울 기독교는 이제 유학기 쪽인데 조금 중도적인 그런 어떤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 환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는 그냥 레스토레이션
거의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번역하는 거는 다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환원으로 번역하신 분도 있고, 회복으로 번역하신 분도 있고, 복원으로 번역하신 분도 있는데, 각자의 지향점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특별히 고민을 안 해봤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어쨌든, 목회자분들은 뭐,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좀 이렇게 통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회복시키고 하는 것 같고요. 저희 그리스도 교회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도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환원운동이 이제 세 지류가 있는데 그 세 지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그 처치스 오브 크라이스트 내에서 좀 보수적인 분들도 있고 또 중도적인 분들도 있고 또 진보적인 분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가장 보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신학교회의 원형을 회복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환원운동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인 어떤 과정이지 완성된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한 것도 있고 앞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도 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단순한 예배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중 찬양 되게 중시하고 있고 신자들의 침례라든가 성만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회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론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논찬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제가 그 마지막에 아마 지적을 참 잘했어요. 저도 이제 그 동의를 하는데 사실 빙과 두잉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당시의 제도적인 교회, 국가교회를 주도했던 그 주로 종교개혁가들의 그런 국가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 교회론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약간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은 아나베프티스트는 회복이죠.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본질, 비잉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행동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에 그것이 정말로 실천하게 되면은 결국은 참수를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수많은 많은 그런 박해 가운데 제가 두잉이라고 굳이 이게 표현한 것은 그 두잉은 결국은 빔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이제 아마 111페이지에 보시면은 더크 윌리엄스 이야기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빙을 찾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 그런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다 보니 제가 쓴 용어가 두잉 선교에 좀 중점을 두었다. 결국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빙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예, 호중 양이 질문 있습니다. 마이크. 예. 우리 침례교대 선배님, 교회사 선배님이시는 호중 양께서 어떤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논참해 주신 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좋은 기회로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남 교수님하고 지금 안 교수님께 질문 한 가지 하겠어요. 첫째 우리 남 교수님이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신앙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우리 아나베프티스트 무브먼트나 그다음에 자유교육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면은 양심의 자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보다도 양심의 자유, 더 정확히 말하면은 양심의 자유 문제인데 내가 오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할수록 우리 아나베프티스트나 우리 침례교인들은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던 그런 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신앙 성서적인 교회. 신앙 성서적인 교회라는 것은 성경, 신약 성경과 소위 영적인 신앙, 영성적인 신앙,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보니까 프리 처치 무브먼트 운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처치 무브먼트 문제가 지금 우리가 남 교수님이 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셨어요. 또 문자해 주신 분도 아주 잘했는데, 나는 여기서 내 자신을 가르치면서 문제점을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내건 것이 우리 아나베프티스나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 개혁사상의 핵심인 에도스인데, 그게 이거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성서적인 영성신앙 있잖아요. 영성신앙. 네? 영성신앙하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을 때, 정말로 지금 남 교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제 문제를 할 때 내게 부딪히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이러면은 이것이 영성신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성령으로 돌아가면은 종교의 자유 문제를 부딪힐 때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면은 이 자유 개념에서 벗어나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늘 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발표를 해놔서 내가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선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서 기본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이제 아나베티스트들이나 침례교인들이 이 종교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그 표현을 여기서 아마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여서 표현을 안 했었던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성과 관련해서 제가 이해한 것은, 만약에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에서 이탈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신가요? 그걸보다도 네. 우리가 원래 이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양심의 자유거든요. 네. 양심의 자유인데, 우리 인간의 양심의 자유 문제를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어떤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내 인간의 양심의 자유 문제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이 또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여기에는 각 개인이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관점이나 또 문화적 백그라운드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각자에게 임하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또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성경의 가장 이상적인 해석으로 계속 수렴되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점들을 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관용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차이점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지금 아까 우리 훈마이어도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어떤 한 부분에서 보면 흑마에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도들이 가장 아마 정확하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준 분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시고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정말 이제 종말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돌아감으로써 어떤 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성령의 어떤 지속적인 함께 하심,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겸손함,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면서 함께 수렴해 나가야 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빙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도 회복해야 되지만 우리의 많은 삶, 두인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이 틀렸다 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각자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데는 우리가 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상대방이 이해하는 어떤 성경 해석의 그런 이해라든지, 또 내가 스스로 말씀을 또 읽고 이해하는 데 성숙해 나감으로써 조금씩 더 다가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현재의 해석이 절대적인 진리에 도달했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루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우리 안 교수님께 드릴게요. 나는 우리가 이 논문 발표에서 테마를 우리 종교개혁과 선교를 잡은 것이 굉장히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문제거든요. 종교개혁은 이것은 기성교회 안에 반발장으로 나오는 리액션인데, 이걸 가지고 선교에 결부시킨다 하면은 이 어떤 논문이 나올까 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거 뭔가 하면은 이 지금 안 교수의 논문 발표가 선교가 정의의 선교라는 게 무엇이 말이죠? 정의 말이죠. 이 정의과 개념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은 행위를 통한 행적의 역사적인 흔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 안 교수는 어떻게 지금 생각해요? 내가 오늘 들을 때는 안 교수님이 강의는 선교를 갖다가 이거 어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면에서 이제 강정점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사실 종교개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엄밀하게 성경 문제를 그 개혁시키면 이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되어 있다면 정말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통한 행적에 그걸 가지고 선교를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나 어떤 그런 관념의 정의로서 선교를 말하는 건지, 이것이 분간이 안 되어 놓으면 이게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질문한 거예요. 우리 허승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이제 특히 이제 다른 교단에서 보면은 종교개혁과 조직신앙, 종교개혁과 기독교윤리, 종교개혁과 선교, 어떤 데는 종교개혁과 교회음악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한다. 저도 이제 다른 데 가서 종교개혁과 선교에 대해서 제가 발표도 하고 논찬도 하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복음주의 선교학자다 보니 사실은 이런 종교개혁가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요즘은 루터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장신대나 이제 총신대를 가면은 거의 다 이제 깔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관점을 두게 되면은 그들은 깔병을 요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면은 많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부닥치게 됩니다.
우리 허중단이 잘 찍었었는데 선교의 정의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디에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깔뱅이 선교가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깔뱅이 선교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침신대가 이런 종교개혁가들과 이제 아나베프시스트의 그런 선교 사상 차이점을 제가 보면서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는 복음주의 학자다 보니 선교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또 제가 선교훈련에서 한 7년간 원장을 하면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루터와 깔뱅과 저잉글리의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신학, 선교 사상을 분석하고 이제 비평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이런 논문을 가지고 제가 장신대 가면은 좀 맞아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니까 이 자리를 우리 김성기 교수님 마지막 제가 막차가 태워줬어요. 오늘 갑자기 저방에 오셔가지고 안 교수 논문 발표하라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귀한 자리 주셔서 제가 우리 김 목사님 또 우리 스님이시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발표하는 이 논문이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아웃사이드로 나가면은 참 공격을 저는 엄청 받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하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를 안 지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루터와 깔뱅은 다 아시다시피 유럽이다 보니 오늘날 유럽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정의와 개념은 우리가 익히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선교 개념과는 좀 달리 선교와 전도의 그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선교도 우리가 인도나 네팔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왜냐하면 선교의 주된 목적은 영혼 구령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독일과 프랑스, 영국에서 루터를 바라보는, 깔뱅을 바라보는 선교의 개념이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 복음주의 학자로서 보는 본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제 오늘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잘 찍어서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리 이 교수님. 제가 모처럼 여기 침례 신학대학에 와서 궁금증을 그냥 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좀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이게 침례교 신학대학이고 대부분 이제 침례교 관계되신 목사님들 오셨는데 그 지금 제세를 아나베프티스를 얘기하는 게 아마 침례교의 하나의 전통의 한 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의 의미와 또 한국 사회에서 좀 소외된 내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내주는 의도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계속 우리 아나베프티스 전통은 주류 교단과 달리 철저했고 더 프로테스탄트적인 요소가 있었고 어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종교 분리 뭐 이러면서 선구적이었고 그것이 그게 근대사나 뭐 한국 사회에 기여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오늘날의 침례교, 특히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정말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국가 권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프로테스트하고 정말 그걸 위해서 그 당시 아나베프티스가 가졌던 저항적 의미의 권력과의 독립, 자유 이런 정신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알려진 지극히 보수적이고 지극히 권력 유착적이고 형식상으로는 종교 분리인데 가장 기득권적인 정치에 나쁘게 말하면 야합하고 트럼프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가 아닌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아나베프티스가 굉장히 주류 관료적인 기득권적인 종교교육과 달리 굉장히 자유적인 어떤 그래서 라디칼하는 말까지 듣는 아나베프티스 전통을 얘기하는 침례교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인데 지금 과거만 자꾸 얘기하고 현재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모습이 반성보다 성찰하는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온 김에 한번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견해는 마이크. 제가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저 뭐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침례교회도 이렇게 자유의 전통이고 철저하게 교회 국가 분리 사상이라든지
종교자유 이런 데서 출발을 했는데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같은 이제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 서던 베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어떤 문화적 한계 또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가 20세기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국가적 특성 이런 것들이 그 지역의 보수성이나 이런 것과 많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사실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부분이 좀 비슷한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 서던 베프티스트 가장 굉장히 유명했던 한 이제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사상은 불신자들의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침례교회가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지켰던 이 교회 국가 분리 사상을 오히려 뒤집는 뭐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분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지적해 주신 대로 미국의 침례교회나 한국의 침례교회가 역사적으로 뭐 많이 자랐다고 할 수 있고 또 많은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도로 어떤 제도교회적인 대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서도 어떤 신학적 보수성이 정치적 보수성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혼돈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역사적으로 우리 침례교회가 지향해왔던 어떤 정체성에서 좀 멀어져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분 이내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침례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의 어떤 영향도 있었지만 주류 침례교 주류는 이제 청교도주의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교 분리주의 사상은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초기에 19세기 중반부터는 영국 침례교나 미국 침례교가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 참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영국에서 침례교가 하층민의 교단이다 보니까 민권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미국 같은 경우 남침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남침례 교단의 신학을 그 의회나 국가에 이렇게 적용시키려는 이렇게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정치 참여의 문제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고 약 한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가 박해받던 때는 정교 분리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우리가 주류교단으로 되면서는 정치 참여하는 역사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역사가들의 평가가 각각이 다를 텐데 역사적 사실은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예. 전라도 정읍에서 온 장성희 목사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 저희 학교 다닐 때 제침례교회라고 해서 우리 허충장님한테 그 당시 허충장님이 침례교회 하셨고 정수영 교수님인가 그분이 제침례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저 침례교회에서 나가지고 침례교회에서 살아서 몇 대를 침례교인데 제침례교도라고 하는 거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커리큘럼 중에 과연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여러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고 교회사 중에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과연 우리 지금 한국 침례교회가 이 아나베프티스트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할 때 저는 거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침례교회가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을 싸움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특별히 조주신학이나 아니면 교회사나 이런 데 계신 교수님들이 조금 우리 교단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뭔가 좀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바람이고 또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랜 시간 남아 계신 우리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그 자유교회 전통의 관점에서 본 종교개혁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르틴 루터가 좀 많이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틴 루터 그래도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루터에 대한 변호를 한 10초 말씀드리면, 그래도 마르틴 루터가 우리가 역사나 인물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는 그 시대적 환경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론이라든지 성경 사적 해석본이라든지 만인사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유교회 전통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마틴 루터가 교회사에서는 칼빈보다 훨씬 큰 인물입니다. 칼빈과 루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도한호 총장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님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 마지막 축도심으로 우리 모든 박수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역사신학회 회원들과 오늘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